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나를 떠나면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열매 맺는 엄청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 없이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키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충만한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말씀을 하시죠. 그의 말씀을 먹고 마시어서 그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들어와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방향이 되고 나의 살과 피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고 고치실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눈이 보이지가 않는 제가 실로암 다시 가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거기까지 가서 씻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고 상관이 없는 영성이 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심과 함께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누려야 그들이 파워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붙잡고 살았다는, 이게 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의 사랑 스토리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축복과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나의 힘으로는 모자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라고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모든 선지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오시게 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가지고 오시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지서를 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편지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주님의 가슴에서부터 완전히 사랑에 병든 한 분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편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알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하나 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사랑 때문에 견디라고 주신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풀하게 내게 오는 것이 성경. 예배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인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혼내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